아멘.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예레미야서 4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인데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는 성경이지요. 1장에서 예레미야를 부르는 소명이 나옵니다. 2장부터 25장까지는 저희들이 이 파악하기 쉽도록 12번의 예레미야의 설교입니다. 26장은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저놈 저거 잡아 죽여라 그렇죠. 27장, 28장, 29장은 특별히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으로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고 또 쇠멍에를 메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북방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30장부터 33장은 약속이 나옵니다. 또 33장 3절은 특별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는 그런 기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39장을 포인트로 해서 39장이 유다가 멸망하는 거죠. 39장 3장 이후부터 이제 그 39장을 포인트로 해서 멸망 전의 이야기와 또 멸망 후의 이야기가 39장 중심으로 기록된 걸 우리가 보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6장부터는 특별히 52장까지는 멸망에 대해서 집중 기록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멸망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요 52장 이런 성경은 52장은 특별히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록을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40장 46장부터 애굽의 46장은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46장 47장은 애굽 위에 있는 블레셋 오늘 48장은 모압 오른쪽 강 건너편의 모압이라는 지역의 멸망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 지역이 모압인데 이 모압이라는 땅을 하나님께서 또 이제 다 이렇게 멸하시겠다. 그 주변을 다 멸하시겠다. 왜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다 멸하시느냐? 이스라엘도 망하고 그 주변 나라도 다 망한다는 이야기는 로마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믿지 않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어버려 둔다. 내어버려 두사 완전하게 멸망하게 된다. 또 이제 유대인들도 멸망한다 하는 이야기들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듯이 구약에도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손에 이제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심판 받는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48장의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기록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 모압은 한 번도 포로가 된 적이 없는 그런 평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다고 교만하냐 하고 이제 모압의 멸망에 대하여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가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9절부터는 모압이 포로가 되고 황폐하게 되고 그걸 이제 또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압의 영광이 떠나갔다 하는 이야기를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고요. 26절부터 35절에 모압이 왜 멸망하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만 때문이다. 그 29절에 보세요. 48장 29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으니
드러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헛화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이 마음 때문에 모압이 멸망하게 된다. 이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뭐가 교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게 교만이죠. 36절 이하부터는 이제 36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애가를 부릅니다.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 36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애가 예레미야가 이건 이웃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웃 나라 형제 나라의 모압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슬퍼합니다. 마음의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라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이 대머리가 된다는 말은 수치 섞게 됐다는 뜻이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하는 이런 탄식에 어찌하여라는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의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이런 모압의 멸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는 모압이 틀림없이 멸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에 보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아무리 그런 아름다운 요새라도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의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여기 산고당하는 여인, 아기 낳을 때 이 보통이 아니죠. 정말 힘들고 이런데 이런 고통을 모압이 당하겠다. 42절입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여기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모압의 완전한 멸망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하나님께서 모압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나라를 42절에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렇게 48장에 말했는데 46장 26절에는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6장에는요 내가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애굽을 바벨론에 넘기리라 하면서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그랬어요. 애굽은 멸망을 완전히 하지 않고 회복되겠다 그랬죠. 그죠?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회복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사야서에도 이야기하고 에스겔서에도 애굽이 다시 회복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에스겔서 29장 13절 14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이 회복되기는 회복되지만 아주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참 놀라운 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이 모압은 완전히 나라가 다시 서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시 사람 살 곳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그 애굽은 그때처럼 강한 나라가 아니라 미약한 나라가 되겠다 한 그 말대로 지금도 에집트라는 애굽이 그대로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들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예레미야 48장 43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니 이는 내가 모압에 벌 받는 해가 임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 여기 보니 모압이 도망을 가면 구덩이에 빠지고 구덩이에서 나오는 자는 이게 올무, 포로가 되는 붙잡히는 그런 올무에 걸리겠다. 이 모압이 완전히 망하겠다. 45절에도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안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완전한 멸망을 다시 한번 예언합니다. 46절에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이 아까 교만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면 모압이 멸망하는 이유가 교만했다 그랬는데, 이 교만이 하나님 떠나고 그모스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갖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47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모압의 나라가 다시 서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그러나 잠시 포로에서 풀려날 것도 이제 약속을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48장의 메시지입니다. 자, 48장 1절에 한번 보세요. 4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48장의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말하죠. 모압에 관한 것이라. 그래서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너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의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고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헤아리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는 조용하게 되리라.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요. 48장 9절에 보니까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게 되겠다. 11절에도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에 있고 그릇이 저 그릇 위에 옮기지 아니함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한 번도 포로가 되지 않고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멸망은, 하나님의 약속은 너에게 그대로 그렇게 있게 될 것이다 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 모압이 한 번도 망한 적이 없고 패망한 적이 없으니까 강한 막대기 같고 아름다운 지팡이 같았지만 부러졌는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이 말씀 그대로 모압은 이제 그 멸망당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바벨론의 그런
이제 점령지가 되고 맙니다. 오늘 모압의 이 멸망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것은 우리와 이 별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47절이나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48장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조금 우리가 어렵게 보여지고 이런 그 성경 중에 한 성경이지 52장까지 기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그럽니다. 임마누엘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떤 가운데서 어떤 모압은 반대지요. 이때까지 멸망한 적이 없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고 강한 지팡이 강한 막대기 같이 그런데 그래도 이 모압은 나의 멸망 속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그 멸망이 분명할 것을 반복.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고 저희들에게는 멸망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을 오늘 하루도 영광을 돌리고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